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수경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 현장과 축복과 응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지식이고 또 말주변도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인도받아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과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이런 감동들을 짧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귀한 첫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것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혹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에 구약되는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주셨고 제사장에게 주셨고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도루 갖추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들이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우고 삶의 고통이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힘은 그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이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하시고 성령 내주 함께 하심과 또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운동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가슴에 묻어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일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 같아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6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있고 기름 부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나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이 현장에는 많은 나라의 열방의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전도의 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열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관자들이 와 있었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그곳에 반드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밭을 일구러 가는 일꾼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내어보내실 때는 그분은 그냥 내어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운동을 시작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 교회는 많은 무리들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기초로 해서 9절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열국에서 열방에서 온 이들 중에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가지만은 그곳에는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런 제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 뭐 지하에 있는 교회도 많고 재정이 어렵고 또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세상에 속된 말로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곳에 맡기시고 그곳을 책임지게 하시는 부분은 그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모든 영권을 부여하고 축복권도 있고 모든 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체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구약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12지파를 넣어놔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그렇게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진영들이 그대로 옮기지고 그것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이와 같이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개인의 인생도 황폐해지고 삶도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능력이 월중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목장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어떻게 되시는 부가 하는 부분은 성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예를 들자면 반찬을 잡수고 싶으시면 우리 성도가 좋은 반찬을 잡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더러 또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목사님의 그 능력과 메시지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중한 분도 많겠지만 그만큼 우리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품고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화목 중심이라 하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메시지와 한 목소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집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됩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하나로 붙잡고 한 메시지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래가 원어가 보면은 끊고 자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잘랐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르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불협화음을 하고 끊고 자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본질입니다. 거짓말쟁이이기도 하지만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에 끊고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이 서질 못합니다. 교회 또한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조금 월등하신 분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분도 있고 인품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근데 교회는 뭐 대통령부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거지부터 갑부도 있고 많은 다양한 분들이 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뿌려판과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소화하고,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 걸 보여할 때는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 게 안 올라온다면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또 해결해 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성령께서 다 소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들이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목사님들이나 또 믿음이 강한 분들도 다 이런 생각들과 부분이 사람인지라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놨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미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생각나고 내 의식하고 상관없이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선포를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갖다 주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나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나는 미워할 수 있지만 나는 미워할 수 없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이유만 있고 사랑할 행동만 해야 되지 미움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니까 내가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하고 그 한 달이 가고 한 두 달 가면 이것이 떠나가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 못하면 이게 2년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착화되고 안착화되면 5년 10년 가면 그게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요. 어떤 영역? 인격을 자리 잡으면 그놈이 내 인격인지 그놈이 그놈인지 이게 일체가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나가면 이게 또 자식들한테 대물림이 돼요. 이 영적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고 하실 때 인도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처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세를 사단의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체방에 보면은 오늘 몇 장 읽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핑계입니다. 사실은 좀 더 정신을 가다듬고 사랑을 좀 집중하고 하면은 가능한데 어쨌든 말씀 보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100% 사탄의 밥입니다. 신앙생활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조금 느슨해졌다,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정도 가면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사단한테 잠식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가 곧 기도와 말씀, 기도가 곧 신앙생활의 키인 것 같아요. 기도가 지속되면은 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 탁월하지 못해도 그냥 되어져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막히고 자꾸 불통이 일어나고 삶이 짜증이 나고 그 정도 되면 성령께서 눈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입꼬리 찌르는 겁니다. 빨리 눈치를 채고 기도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화목 중심, 하나 되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말씀을 꾸준히 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6절, 47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 요즘은 세상이 좀 각박하죠.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요즘 뭡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성도의 교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좀 불신앙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냥 영원히 살아나요. 내가 이래 좀 다운이 돼 있는데 목사님 방문하시고 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예. 그 속에 전달되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교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야 우리는 이 대열에서 낙오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부족한 부분을 기도해주고 채워주고 끌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성향과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면은 좀 거하죠. 판단이 들고,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꾸준히 펼쳐야 되는데 3천이나 더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도는 쉽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안 할 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꾸준히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첫 번째가 우리 가정 목장교회 있죠. 또 생활 가운데도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접근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 목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기도하고 그러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들어온 귀신도 있고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또 잡고 있는 흑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도 이게 군대와 같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교회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고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각 목장교에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를 하다 보면은 갈급한 심령이 하나씩 오게 돼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붙게 되어 있으면 그들을 초청해서 다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니 이런 게 있다.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하고 그러면 귀가 열리고 어느 순간에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펀지처럼 물 빨아들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목장교회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참석하셔서 우리가 발품 팔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 중요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나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곳곳에서 펼쳐질 때에 초대교회 이제 다락방처럼 곳곳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들어오고 그렇게 생긴 이 가정 목장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지 못하면 한 곳에 모이기 힘들면 또 목장교회가 열리고 이게 여러 군데 생기면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그럼 교회에서 또 부목사님 한 분 세워서 파송하고 목사님 돌면서 그하고 또 더 커지면 독립해서 교회가 되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죠. 멀리 가서 뭐 복잡하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의 키가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만 찾으면은 모든 게 해결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니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랄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제사장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부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생기니까 7 집사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다 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보석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것부터 재정부터 그리고 의식주부터 모든 걸 챙겨서 군더더기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일은 장로들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됩니다. 먼저 리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재정에도 그러고 섬김에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온전히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조직과 시스템이 짜지면은 현장도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체계를 잡아서 전도를 해나가고 모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정복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주께로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11장에 세계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사도행전 12장에 죽은 자도 살리는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사도행전 13장에 계속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일부가 보시면 루디아, 야손, 부르기아, 디모데, 온 교회 식주인 가요 장로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의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려운 시절 지나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 그 결과로 이제 부흥이 올 것입니다. 첫째, 이 기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기도의 꾼들이 짜져야 됩니다. 기도의 꾼. 기도의 꾼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큰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보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분들의 기도와 뒷받침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교사도 일어나고 7 집사와 같은 자들도 일어나고 가르치는 자도 일어나고 산업인도 일어나고 디모데와 같이 또 목회를 하는 신학생들도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날 때에 이 일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우리의 삶도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중보가 곳곳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전도를 오늘 탑마트 주일을 하겠다 한 달 뒤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면 여기서 그 지역에 미사일을 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인하여 거기가 폭격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고 맥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마음을 닫고 그냥 기도회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곳에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대동에 뭐 상평동에 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운동 가정목장교회 지속하고 한 달 뒤에 우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주위에 이제 인맥들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아이고 뭐 아들이 애로미니 우짜니 이래가 자기가 술술술술 합니다. 그러면 뭐 봐라 이런 게 있다 예수님이 있다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또 모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생명건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꾼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계속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교회가 부흥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후대. 지금 뭐 유럽이고 뭐고 교회가 거의 무슬림화되고 아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다 무슬림이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이 문을 닫고 있는 시즌에 우리 역시도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전파가 안 되면은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애를 안 낳고 많이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 대학 구분해서 사명자들이 나와야 돼요. 사명자. 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선이 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한을 가지고 있는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고 리드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안 따라옵니다. 요즘 문화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그런 교회 안에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교회가 뭐 좀 힘들어지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지갈 길로 가고 교회 흔들어 제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부닥칠지라도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고 세워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무리들 데리고는 안 됩니다.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님 오른팔 그게 세상적으로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그런 오른팔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자들 없이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펼쳐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주변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디모데와 같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고 바톤의 언양을 전달할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70인가 7지사와 같이 그런 목숨 건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반드시 제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뭐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서론에 우리 좀 흔들리지 맙시다. 서론. 요런저런 일에 요동칠 필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납니다. 가고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이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데 누차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불법이 안 되는 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후대 세우는 일도 초, 중, 고, 대학으로 이 심장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런 제자들이 서면은 현장을 밟게 되어 있어요. 파트별로. 밟는다는 거는 초등학교 사역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 가게 돼 있어요. 가면은 그에 맞는 특색이 있는 디테일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사역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지사역 하는 그 천국 가실 분들 노인들 사역 하시는 분들이 파닥파닥하는 아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파닥파닥하는 아들 감당하시는 분들은 70문 노인이 냄새가 나고 싫어요. 근데 7, 80문 노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모욕도 쉽게 드리고 막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거름 묻고 사랑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미기 주고 그게 받은 은사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진 자들이 곳곳이 일어나야 이 일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문화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건설업을 하지만은 방수할 때는 방수하는 연장이 가야 돼요. 바닥 깰 때는 바닥 깨는 연장이 가야 되고 각기 건설을 하는 일이지만은 각기 연장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사도 틀린 거예요. 왜? 애들을 사랑하는 은사가 틀리고 노인들 사랑하는 은사가 틀리고 나타나는 능력도 틀려요. 그리고 문화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들이 펼쳐난 장이 미디어, 인터넷, 정보가 지금 홍수가 되는 시대고 지구도 촌이대가 옆집입니다. 오늘 여기서 터지면은 10분도 안 돼서 정보를 다 아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보가 쏟아지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탄이 피어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에 다 빠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화적인 부분도 사탄은 이미 정복하고 미리 그걸 펼치고 있는데 교회만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뻥하게 교회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도 있고 그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서 치유에도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서 기도하고 신방 가고 또 오면은 기도하면은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1, 2년 지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만 치유받고 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오. 왜?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능력을 받아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치유에 너무 치우치고 그거에 목적성을 두고 가면은 세월이 지나면 변색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말년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심장으로 한다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능력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치유. 그리고 이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는 중독자가 많습니다. 게임 문화에 중독된 이들도 중독자입니다. 그 중독의 영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 대통령상도 받은 김원수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마약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가면 싸움도 안 붙어빕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기질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막 술에 취해가 성령에 춤춘다시고 춤도 추시는 분도 있고 마약하고 와서 앞에 예배 때 춤추고 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한 집을 빌려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끝 안 나요. 1년이고 2년이고 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저녁에 막 술을 먹고 와갖고 막 누워 자는데 선풍기에다가 오줌을 싼답니다. 그럼 선풍기가 돌아가고 오줌이 온데 뿌려진답니다. 그래 닦고 또 재우고 그렇게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아이고 막 답이 없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심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도소를 많이 들어가고 많은 문들이 나타나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결국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좋은 모델이죠. 이와 같이 정신질환에 또 시달리는 분들, 오래된 분들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에 한청이 들리고 악한 것들을 보고 잡힌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끼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됐고 그 사역자들이 제자가 일어나고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반란하면은 돌아가고 반란하면 돌아오고 매일 악한 것들이 신방을 오니까 매일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본인들도 괴로워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고 끼고 사역자들이 딱 붙어서 1년, 2년 딱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들은 집에서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 차원에서 어떤 큰 집을 빌린다든지 재정이 허락하면은 그런 합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전도사라든지 그런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일꾼이 일어나 버리면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살려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놓치는 경우 많아요. 오면은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일반인들이 뭐 마약하고 와서 요 춤추고 하면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겠죠. 예. 고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고신에서. 예.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좀 많이 돌아봐야 되고, 선교지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에는 조금 이제 복음이 뭐 60, 70년대, 80년대 넘어서 폭발하고 조금 이제 좀 소강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아직 선교사를 많이 내어 보내고 있고 그런 시즌인데 열악한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운동 에너지를 10개 쏟는다면은 선교지는 5개만 쏘아도 그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용도 여기서는 뭐 한 달에 3, 400 받는 봉급이 조금 필리핀이나 뭐 인도나 다른 나라 가면은 한 달에 일반인들이 25만 원 정도 더 한 사람 더 많이 받겠는데 뭐 사례비 페이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너갔을 때 그 파급적인 것도 많고, 그리고 아직 그들은 많이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복음도 쉽게 잘 받아들이고 바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또 인도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한 1,500 정도 있으면은 천만에서 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1년에 10개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입니다. 왜? 30가정, 40가정 교회가 기본적으로 11조가 형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성도들이 마음을 닫는다면은 교회 하루 1년에 10개 세울 수 있습니다. 10개.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당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10개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신고 거두는 법칙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교회가 100년을 지나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열매로 달리겠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심장에 탑재를 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복음의 성지라고도 생각하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것도 오죠. 뭐 서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도 특정한 부분에 말씀의 능력과 은사가 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받은 은사와 능력이 달란트가 틀립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신학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학생들을 한 달에 뭐 석 달에 한 번을 간다든지 각종 가르치는 능력과 은사를 다르게 받은 분들이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그 아이들이 신학원생들이 목회자가 돼서 나갈 때는 이게 시대적인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메시지 듣고 자라난 목회자하고
그래도 한국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분들이 가서 의식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은 틀립니다.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도 한둘이 도우는 것보다 너무나 파괴적인 거예요. 이 일로 위해서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한 시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다 해달라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대학 하나 보내려고 하면 뭐 400~500만 원 드는데 그 아이들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있으면 엘리트 고정 코스 밟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외국에 돈을 보내서 외국 아이들을 기르자가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도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이들이 인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공부를 시조도 안 해가 대학도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곳에는 진짜 없어서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발굴해서 키워낸다면은 그 애들이 엘리트가 되고 정치 쪽으로 문화 쪽으로 경제 스포츠 각 분야에 엘리트로 커져 나가버리고 그 애들이 어느 정도의 어른이 되고 위치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또 그 자기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또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15만 원, 12만 원, 8만 원 한 목사님 생활하시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8만 원만 1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다른 일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8만 원만 있으면 1년에 내가 4년 전인가 계획 세웠는데 한 6천만 원 있으니까 5, 6천 목회자 신학원생 교회 세우는 거 마음먹은 대로 다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연초에 1억 딱 확보해놨고 매달 할 수 있도록 제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5천만 원 뭐 1억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하고는 판도가 틀려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목회자들이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엄청난 파급적인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인도의 북부의 히말라야 밑에는 염소하고 뭐 양 몇 마리 살 수 있는 종잣돈을 이렇게 좀 주면은 그들이 돈을 벌여서 새끼를 낳고 하면 그 돈을 다시 갖고 또 없는 목회자 또 이렇게 후원하고 그게 로테이션 되고 그렇게 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인도에 있는 김진관 선교사님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북부에는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걸어서 몇 시간을 하루를 걸어서 복음 전하고 내려오고 그게 다예요. 교회가 없어. 오토바이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농사 짓고 벌이를 식구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문화화되어 있으니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교회 중심점이 되는 교회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제 구심점이 하나 딱 있으면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힘을 얻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8만 원, 10만 원, 10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2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근데 이제 개인이 부담이 되고 부담을 주는 단계가 아니고 반드시 이 일에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인들. 식주인과 같은 가요 장로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 기도하시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분은 그분도 보석 같고 산업인들이 돈을 많이 대가 많은 교회를 예를 들어 세웠다. 그럼 그 사람은 잘나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구성원들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뜨거운 심장이 있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고 산업인들이 붙고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월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님이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산업도 잘 되고 잘 된다고 항상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트 항상 있어서 이것을 축복받으면 항상 나갈 것부터 생각합니다. 나갈 것부터. 그래서 산업인들이 붙지 않으면 세상 일도 재정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산업인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산업을 해서 목회자들 말씀 전하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네 번씩 넘어가시면 외국으로 그 비용 다 대야 됩니다. 비용.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봉급 뭐 2, 300 받고 3, 400 받는 분들이 아들 키우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이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특별 경제의 축복.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 근데 이 일을 하고자 하면은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특별 경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급하신 게. 하나님 눈물을 보이시더라 아닙니까? 단식하고.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없은 게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붙어서 마음껏 목회 활동하고 아이들 키워낼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 100교회 못 짓겠습니까? 100교회 짓습니다. 1000교회도 짓습니다. 여기서 불어나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면.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많은 동력자들이 생기잖아요. 이 일에 전념하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열에 우리가 서는 것이지, 예? 그 대열에 서서 중심만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만하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좀 증거 일어나고 역사 일어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겸손히 일을 하면 돼요. 그 내가 누차에 돈이 들어오면 교만이 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 권력욕이라는 이 사탄이 있어요. 그놈들이 와요. 고비고비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넘기셔야 돼요. 저 역시도 그러고. 이렇게 될 때에 로마서 16장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면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교회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심장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증거들이 나타날 때에 이 많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 대열에만 서 있으면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복이 와 있는 거예요. 건강도 와 있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영역에 조금 더 위축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침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 실천 차원에서 또 코로나가 이번에 발생하면 뭐 애들 위해서 또 돈을 좀 보내기도 하고 우물도 파가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도 우물을 400만 원인가 2년 전에 보내서 우물을 파고 그 한 30명 되는 아이들과 목회자들 그 물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3,400만 원 다 협력해서 돈을 이렇게 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만은 그들한테는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를 또 이렇게 하고 복음운동에 다리로 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돈을 내고 뭘 하자 이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에 중심을 두고 따라만 가면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뭘 하고 뭘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길리에 전원주택에 있을 때 밤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게 한 번씩 제가 이런 가슴이 뜨거워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전도를 생각하면. 근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보면 맨 처음에는 잡으러 다니고 뒤에는 매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풍랑 만나고 감옥 가고
이게 일상적이에요. 1, 2, 3차 전도여행 걸어다니면서 고생하고 계속 그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의 삶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나갈 때에 고난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도. 예, 고난도 생각해야죠. 우리는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탄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그 예배드리고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고 여러분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이런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선진들의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도 지나가면 다 끝나요. 한두 달 지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기다리면 두세 달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요. 기도하고. 예?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뭐 막말로 이야기하지.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는 건 좀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각오로 죽으면 죽지 뭐. 예? 내가 죽으면 성견돼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으면 뭐.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거의 중심에는 우리의 기도와 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같은 경우는 지속이 생명입니다. 지속. 모이지 않고 안 돼도 한 명이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지속이 생명이냐면은 사단은 복음 든 자들을 못 말립니다. 말릴 수가 없는데 힘을 빼는 게 모이기를 패하고 자꾸 늘어뜨려요. 모이기 싫어지고 허지부지해지고. 근데 문이 한 곳에 열리면은 지속을 해야 돼요. 지속. 끝까지. 그러면 큰 또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문 무너지고 난 뒤에는 다시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문 열었다가 무너지면. 영적인 게 그래요. 더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교회로 지금 3군데 열렸잖아요. 지속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이 부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많은 메시지를 나누고 이 부분에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연약하지만 모여서 기도해서 그곳에서 흑암 무너뜨리고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성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지역이. 그래서 지속이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없고 회장님도 안 계시고 다 연약합니다. 열악하고. 하지만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다 어려운 사람들, 나약한 자들고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그분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중심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념하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화목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